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있다가 방면되었습니다. 물론 로마 감옥에 2년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한 것도 아니시고, 또 그가 로마 감옥에 꽉 갇혀 있다고 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 로마의 법에서는요, 2년 이상을 구류해 둘 수 없도록 하니까 마침내 그가 방면되어서 나왔습니다. 방면되어서 나와서 스페인 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남겨놨던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눈에 들어왔어요. 디모데에게 가고 싶긴 하지만은 아직 갈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또 디모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에베소라는 곳이 참 복음의 귀한 곳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분탕질을 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들려오길래 가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영적인 아들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서 써보낸 첫 번째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다른 것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어울리는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보세. 예, 해보세라고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빨간색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네가 지금 전도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전도했어. 내가 가르치고 있는 공동체가 훨씬 더 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물든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를 비난하고, 이 조금이잖아.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그 별로 옳은 것 같지가 않아. 적어도 예수를 믿고 그런다면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당시 자본주의는 아닌데 만몬주의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경건의 틀을 쓰고는 자기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경건의 틀을 뒤집어 쓰고는요,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지 정신이 썩어서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일세. 그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네. 예, 예수 믿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는 그 훈련받고 하는 그것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동료가 되어서, 예수님의 동지가 되어서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했더랬습니다. 야, BC, AD 62년, 64년 사이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초대교회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경건하고, 또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참 뜻을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악한 교사들과 악한 세력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경건을 자기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입에 발리는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해줄 거 아닙니까? 경건을 이득의 돈의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갑시다 하고 외치고 있는 디모데가 너무 외롭고 어려워 보였던 거예요. 디모데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최고인 이 세상에서, 그리고 1년 365일을 돈 버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경건과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보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 보란 저 큰 차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구두도 신고 비싼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최고인데 너는 지금 뭐하냐 말이야.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처럼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밑에 줄친 거 한번 빨간 글씨 크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게 외롭고 어렵고 힘들더냐? 또 그 앞에 6절까지는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외롭고 도토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따돌림 당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힘쓰던 사람들이 그런 세태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참 어떻게 보면 좌절하기도 하는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있는 교회 성도야,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게 하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위에 보니까요, 성모도의 갈매기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성모도가 어디냐면요, 강화도 들어갔다가 강화도에서 또 그 섬 속의 섬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해요. 섬에 들어갔는데 또 섬에 가야 할 경우, 그 섬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하는 경우를 두고 섬 속의 섬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성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강화에서 성모도를 가려면 지금은 바뀌었던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보면 그 배에 있는 주변에 보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지 않고 배 주위에 다 앉아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물 위에 떠 앉아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은 배 타고 가는 관광객들, 성모도 가는 사람들이 새우깡을 잔뜩 사가지고 배 타고 가면서 사진 찍고 그러기 위해서요, 새우깡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요, 그 갈매기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오고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그 배 뒤를요, 갈매기들이 새까맣지 않죠? 네, 갈매기들이 어떻게 따라간다고 할까요? 하얗게 따라갑니다. 그 새우깡을 먹으려고요. 새우깡 던질 때 보면요,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사진 찍는들이 근접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갈매기의 빨간 부리가 또 까만 눈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 새우깡을 먹는 이런 가까운 사진들을 찍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성모도의 배 옆에 있는 갈매기들은요, 그만 그 새우깡에 맞들여 가지고 거기에 새우깡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배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좀 생각이 있는 이들은 그 배 탈 때 갈매기에게 새우깡 주지 마세요 라고 하기도 해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갈매기들이 새우깡에 맞들어 가지고 물고기도 안 잡고 또 새우깡만 늘 받아 먹다 보니까 골격도 약해지고 그런데요,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디모데가 저렇게 될 위기에 봉착했을지도 모르겠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긴 하지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 시대에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된다는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도 들어가야 되겠고, 나의 절제도 들어가야겠고, 예수 믿는 게 뭐냐 싶을 때 오래 참는 이것도 들어가야겠고, 또는 이런 오래 참는 이것이요, 이런 주변적인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려면은 뭐라고요? 디모데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 제목으로 말하긴 했지만은요, 12절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왜 굳이 싸움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내 사회생활하는데 싸움,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잖아요. 그 영적인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차라리 내 삶이 쿨하고 정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꼴랑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차라리 예수가 없었더라면 훨씬 더 편하고 내 삶이 쿨해지고 내 삶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그것이 이미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런 갈등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투항해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이미 주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영원한 생명을 꼭 붙잡으시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새우깡에 홀려가지고 몇 배가 삭는지 모르고, 나의 믿음의 야생성이 없는지 모르고, 갈매기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강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런 권력과 그걸 키워야 되는데, 그만 새우깡이 입에 맞고 좋아가지고 그것이 영영 좋아 보여가지고 그만 내 영적인 뼈가 삭아버리고 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과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사라져버린 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을 꼭 붙잡으시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다는 게 그것이 호락호락 쉽거나 편하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자꾸 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설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편하고 좋아진다는 설교만 하래요.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거라는 이런 설교만 하래요. 물론 여러분들 부자 되기도 합니다. 부자 되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을 살아가고 그 생명을 꼭 붙잡는 삶,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가 돼가지고 돈 버는 것이 또는 내가 출세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믿음의 목적이 돼가지고 사는 것을 살지 말고 정말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부탁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탁하는 걸 그대로 진행하며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영원한 생명을 꼭 붙잡는다는 게 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려면은요,
11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대야말로 이런 것들을 피하시게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견딤과 온유함을 뒤쫓으시게. 예, 그러면서 이런 것을 피하시게 그랬죠. 그죠? 11절에 이런 것. 이런 것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나쁜 것의 뿌리이니까 말일세. 어떤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부리다가 빗나가 믿음에서 벗어났네. 많은 고통으로 스스로를 후벼판 것이지. 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나쁜 것의 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 때문에 갈등 많이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도 생활인이고 목사이지만은 또 건축하면서 어려움도 겪어봤고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돈 소중한 거예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나쁜 것의 뿌리라고 말해요. 여기 돈을 좋아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돈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땀 흘리고 돈 벌어야 돼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돈 벌기 힘쓰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나쁜 것의 뿌리라 해서 돈을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돈을 왜 버는가? 목적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돈을 왜 버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는데? 자식도 키우고, 그죠? 그 돈을 벌어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왜 버냐? 하는 질문이요.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대는 지금 세대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단단히 명하여 스스로를 높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게 또 안전하지 않은 부유함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하시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갖추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말이세. 예, 이거는 외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어서 열심히 부유해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나만 꼭 쥐고 있는다면은요, 흘려보낼 줄도 모르고 나만 꼭 쥐고 있는다면 그것은 그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왜 돈을 버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계속 읽어주십시오. 18절 읽어줄랍니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들에 부유해지라고 하시게 잘 나눠주시는 사람, 같이 나눠 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게. 예.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섬길 줄 알고 교회를 위하여 나눌 줄도 알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유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중반에 보니까요. 그대는 지금 세대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단단히 명하여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게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안전하지 않은 부유함에 희망을 두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부유함. 일생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어떤 집사님은 저하고 톡을 주고받거나 또 대화를 하면은요, 건강, 돈 버는 거에 대한 이런 것, 일생을 바쳐왔던 거에 대한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한테 가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참 힘듭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건강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건강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혼이 평안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인사해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의도하고 삶이 다르게 흘러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그리고 또한, 부유함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하시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쥐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꽉 붙들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디모데 보고 꽉 붙들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유한 성도들에게는 부유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생명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18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의도치 않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삶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비록 조금이고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섬기고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삶의 참된 가치입니다 하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이 가운데 부분이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17절에서부터 뒷부분이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알려주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 앞에 6절에서 10절까지는요,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지금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서 당하는 현실 때문에 속상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니를 속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간 악한 교사들 때문에 네 속상해하지 마라. 그 악한 교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에게 와서 헌금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헌금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물론 그거 귀하죠. 헌금하시는 자 축복하시죠. 그러나 헌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왜 헌금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자 되는 거에 목적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곳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헌금 아닙니까? 그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는 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너의 물질을 너의 먹을 것을 강물에 던지라. 그리고 나중에 그걸 거둘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신명기적인 사관에서는 그런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을 나눌 때, 헌금을 할 때에 내가 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돈으로 다시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것 때문에 어느 누가 삶의 고비를 하나 넘어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그게 삶의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또 더 하나님께서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한 것만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내 개인이 받는 축복, 그게 삶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곳에 나누어질 수 있다는, 그게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땀 흘리고 일하십시오.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이 크게 돈 많이 벌지 못하고 해서 또는 안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섬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승모도의 갈매기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강화도와 승모도 지도를 자세히 찾아보고 그랬더니 한 10여 년 전에 승모대교라는 그런 다리가 생겨가지고 건너다니는 배가 여객선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갈매기들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 배를 따라다녔던 갈매기들은 도태가 됐겠죠. 새우깡을 먹던 갈매기들은. 그러나 새우깡에 맛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야생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갈매기들은 여전히 잘 살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참된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죽거나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환경이나 형편은 늘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은 제가 감 사진을 올린 이유는 우리 환경은 바뀌고 추수해야 할 때 비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며 복음의 본질을 깨뚫고 하나님 때문에 섬길 줄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참을 줄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 때문에 주위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좌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믿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성도에게는 기필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새우깡을 많이 먹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설교 제목을 같이 크게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승모도의 갈매기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게 라고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모도의 갈매기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게. 아멘.